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혼만 건강하다고 해서 육이 약하면 또 복받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건강, 육이 따르지 아니하면 사실은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소원 성취하시고 그래서 정말 2023년도는 나에게서 정말 유익한 정말 복된 한 해였다라고 12월 달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쓴 목적이 있었어요. 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11절, 1장 1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귀에 들렸는데 뭐가 들렸다고요?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렸어요. 분쟁. 다퉜다는 얘기죠. 다툰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분쟁을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뒤에는 됐고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을 써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보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적어보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글을 보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상의를 합니다. 상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기도 하고 저에 묻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좋아요?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준 거예요. 그 답이 뭐냐? 편지로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고린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서를 저나 여러분이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에서부터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서를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1장에서 6장까지 읽고 7장에서 남은 이후의 장수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분쟁에 대한 문제. 분쟁. 그들이 싸웠다고 하는 그러한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다툼이 있다라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장에서 1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같이 내가 그들을 대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처럼 내가 쉽게 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였어요. 왜?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으로 말할 수 없어. 아주 기초적인 걸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대학생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왜?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너희가 어린 아이다 그 말이야. 대학생인데 육체는 대학생인데 이 머리 든 생각은 어린 아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 육체는 지금 어른인데 너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누구다?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장성한 사람처럼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젖으로 주지 밥을 주지 못해 그런 얘기예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죠.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 내가 말을 하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 얘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초등학생한테 세상적인 이야기 막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반대라고 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였습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 때문에 아직도 싸워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좀 장성했으면 싸우지 않을 텐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분쟁하고 있어 다투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있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아이? 어린아이구나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을 주지 못해. 뭘 줘야 돼?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젖을 해도?
왜? 너희들이 소화를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대한 어린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 아이가 왜 어린 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 질투가 있는 것,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게바파, 이렇게 갈라지는 그 자체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라고 하는 즉 증거가 뭐냐? 바로 다투는 거야. 분쟁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서로 그렇게 분쟁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당연히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느냐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냐입니다. 왜 분쟁이 있냐는 겁니다. 왜 있다고요? 곤도교회 성도들에게는 왜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랬다고요? 왜 싸웁니까? 왜 분쟁해요? 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자라지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속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보통 싸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잘했나 못했나 그 시비를 가리려고 해요. 둘이가 싸우면요, 우리는 당신이 잘했고 당신이 못했어, 당신이 옳고 당신이 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 싸우고 분쟁이 생기면 장로님 좀 참으시고 그러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참지 못하니까 장로님 잘못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옳아요, 그러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한 사람은요, 죄인이 돼버리고요, 한 사람은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둘이 싸웠는데 당신은 옳고 당신은 글러 라고 하면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싸우는 사람을 향하여, 다투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너희 둘 다 어린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싸우는 것은 너희 둘 다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 둘이 분쟁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싸우는 이유가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잘못되었고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 둘 다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너희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곤독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는 왜 싸우는가? 왜 분쟁하는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왜 싸우는가? 부부는 왜 싸우는가? 왜 갈등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가정이 왜 싸웁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사랑이 없어서요. 고린도교회 문제를 적용시키면 뭐 때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만약 장로님과 권사님이 싸워요. 왜 싸운다고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왜 갈등합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많이 싸우잖아요. 왜? 어떤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 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자면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요.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주의를 성숙하지 못합니까? 왜? 왜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은요, 자립해서 스스로 교회 갈 줄 알고, 스스로 옷 챙기고, 스스로 입고 예배당에 갈 줄 알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왜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 말이야. 몸은 어른일 줄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그 말이야. 우리는 근데 착각해요. 나 모든 면에서 어른이야. 나는 모든 면에서 장성한 사람이라 착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그럽니다. 오랜 세월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나는 어른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누구다고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뭐 사모도 권사님도 뭐 가서 자꾸 권면하는 건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이라면요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왜? 스스로 알아서 다 하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뭘 가르칩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네. 그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게 결국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번 주에 교회 꼭 나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잊어버려.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기 일하고 놀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려요. 또 더 잘 잊어버려요. 나이 드시면요 더 잘 잊어버려요. 오늘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가서 내일이 주일입니다 라고 하면 아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러면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같은 편지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했고 내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깨달았고 내가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했어. 그러나 이제 나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그때를 내가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서 장성한 말을 하고 장성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어린 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특징이 바로 뭐냐? 바로 분쟁하는 거예요. 다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그와 같은 질문,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이면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것입니다. 그들이 분쟁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누구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야.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요, 싸워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요, 화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새 번역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 싸우고 있는 것. 이 일이 바로 싸우고 있는 것, 분쟁하고 있는 것. 그들이 성도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고 해요. 그 디모데를 보내서 뭐 한다는 얘기냐면 다시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다시 가르쳐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왜?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끝부분을 보니까 뭐하게? 생각나게. 그런 얘기예요. 생각나게. 새 번역본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되새김하도록 그들에게 바로 다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17절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그와 같은 책, 해결할 수 있는 말씀, 그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분쟁의 해결책을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디모데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싸우지 마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어른이 돼갖고 왜 싸웁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가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어요. 왜 다시 가르쳤냐면 이 앞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그들에게 한번 가르쳤던 거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쟁하고 다투니까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가르쳤어요? 뭐 하려고? 그들에게 뭐 하도록?
생각나도록 그들이 배웠던 것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되새김하도록 그들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생각나서 뭐 하도록? 가장 중요한 거 적용하도록. 뭐 하도록요? 생각나서 뭐 하도록?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나서 적용하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깨닫고 뭐 하도록? 적용하도록. 깨닫고 적용하도록. 생각하고 적용하도록. 되새김해서 생각하도록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왜 우리는 싸우는 하지 말고 이 싸우는 것을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왜 갈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갈등이 있느냐? 왜 그리스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왜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 왜 부부에게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이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나도록. 주일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도록? 적용하도록. 적용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적용의 삶. 지금 이게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책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근데 그 다음에 적용을 하지 않아. 이 적용의 삶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디모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친 이유는 생각나서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배우고 생각하여 뭐하라? 적용하자. 그런 얘기예요. 적용하자. 말씀을 생각해서 적용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왜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이와 같은 모든 것. 우리는 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여러 번 가르치기도 했어요. 암송도 합니다. 저 남편보다 아내를 사랑하라 암송도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 그 순간은요, 제 생각 속에, 제 심령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막 덤벼요. 아내가 남편에게 덤비는 그 순간만큼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 하지 못합니까?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못하니까 덤비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는 이웃입니다.
그러죠? 성도와 성도는 이웃입니다.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야, 교회 가면 이웃끼리 사랑하라고 하더라. 다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웃들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때는 막말을 합니다. 그 막말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순간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것?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 거란 얘기죠. 적용이 안 된 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웁니다. 그들이 싸우는 순간에는 바울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뭐하러? 다시 가르치게 된 거예요. 다시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가르쳐다. 왜? 그들이 뭐하도록? 생각나요. 적용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우고 뭐하여? 생각하여 뭐한다? 적용하자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가르치고 생각하여 적용하자. 제 얘기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하여 나의 삶 속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생각하여 적용하자는 얘기죠.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요. 만약 오늘 시작한 어떤 성도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만약 부부가 왔다고 하면 부부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만 그 말씀 한 가지만 알고 서로 가서 삶에 적용을 한다면 그 가정은요. 확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웃들 간에도 그와 같은 것이 별만 그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며 산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요 존경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생각하여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 23년도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다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이 이루어져서 말씀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변화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